2020년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쯤 되면 각 방송 매체에서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온 우리의 국민들, 아니 온 우리 지구상의 인류들은 올해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코로나19라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대면 접촉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외출 자제, 재택근무, 주문 배달, 온라인 수업, 비대면 영업, 무관중 경기, 온라인 공연, 체온 측정, QR코드, 출입 면부 작성, 집콕, 코로나 블루. 이 낯선 풍경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고난의 때에는 항상 큰 깨달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시편 49편 20절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때 그리고 고난의 때,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전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기대하고 주께서 이 고난의 시기에 종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뭘 깨닫기 원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인간의 깊은 실존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고? 허무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인간은 허무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요, 일종의 허무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줄 알았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온 인류를 멈추게 하고 온 인류를 요동케 하는구나. 일종의 우리는 이 큰 고난 속에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큰 고난 후에는 항상 허무함이 옵니다. 그런데요, 허무함을 깨닫는 것은 복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복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이걸 깨달았다, 저걸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도를 통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삶의 수많은 현장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결정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내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깨달음. 저는 그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도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온다. 죽고 난 후에는 결산의 날이 온다. 이걸 진짜 깨달을 때, 진짜 실감할 때,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죽음의 애로의 선구, 죽음이 정말 눈앞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허무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세상이 참 헛되구나, 부조리하구나, 의미 없는 것이 많구나, 썩어져 갈 것이 많구나 하는 그 허무에 대한 깨달음은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이 또한 그러면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끄는 기관차가 됩니다. 두 가지, 죽음에 대한 깨달음, 허무에 대한 깨달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인간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에,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에 항상 위기와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퇴를 맞았습니다. 바이러스, 세균으로 인한 질병은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역사의 동인,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원인으로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는 움직이는 힘이 뭐냐? 이게 역사학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잖아요. 역사를 보는.
근데 질병,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은요, 역사의 동인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이 질병은 돌발적이고 우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동인화, 학문화, 체계화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그래서 역사 밖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질병이 사시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바꿔왔는가. 코로나 이후로 질병의 세계사, 질병의 역사를 바꾸다 막 이런 류의 책들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옛날 송나라, 또한 몽고 제국 전부 패스트로 무너졌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로마는요, 1, 2차 두 번에 걸친 역병, 그것이 로마 제국의 무너짐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14세기 중세의 패스트는 중세 인구의 3분의 1, 아니 반 정도가 다 죽게 하며 르네상스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1억 명의 인류를 죽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40%가 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해석이 안 돼요. 이 역사의 동인에 역사가 움직여가는 방향에 제일 편한 건 숫자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할 때도 이코노메트릭, 그러면 계량 경제, 수리 경제로서 경제를 예측하고 분석도 할 수가 있는데 질병을 어떻게 넣냐 말이에요. 질병을 어떻게 예측 가능한 알고리즘에 집어넣느냐. 역사 그 뒤에, 우리 생각 뒤에 이야기 같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도 알 수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코로나19 통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허물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허무에, 이런 아픔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큰 고난 후에 이런 허무를 느낍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이 허무의 깨달음이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나약함의 깨달음이 최고의 겸손이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영광을 맛본 사람이나 좌절을 맛본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무엇을 이룬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그 정점에서 느끼는 게 진실로 이 허무라는 것입니다. 전 얼마 전 장인수 씨가 지은 수신이라는 책에서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헛되도다. 내 나이 70이 다 되어가건만 70년이 헛되도다라고 했다. 동방의 주자라 불려도 될 만큼 모든 것을 갖춘 인물. 벼슬에 수십 번이나 올랐으며 2000여 편의 저술을 남겼고 자신이 세운 서원에서 나라의 기둥을 수없이 배출시킨 위인의 말이 인생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라니. 이황이 전도서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이기거나 실패하거나 정점에 있거나 바닥에 있거나 그 어느 때도 우리의 진짜 본질이 허무함이구나. 이 허무함과 부조리는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최고의 것을 맛보더라도 그 마음 근저에 이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큰 고난의 때 우리의 나약함을 보게 하면서 이 허무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걸 이길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큰 고난 후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이 뭐예요?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큰 깨달음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본문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허물을 느끼는 이유,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함. 더 쉽게 설명할까요? 허무함을 깨달아요. 영광의 허무함, 성공의 허무함, 좋은 것들의, 세상 좋은 것들의 허무함. 그래서 진짜 썩지 않는 게 뭘까? 영원한 것이 뭘까? 진짜 자유가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그게 허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허물을 느끼는 인간이 그대가 추구하고 있었던 썩어지는 것들에서, 그 허무한 것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영원하지 않는 하늘 생명의 자유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 영혼, 삶을 바꾼 잘 박힌 못의 또 하나입니다. 대학 다닐 때 중앙도서관에서 어느 날 큐티, 이런 경건의 시간을 거기서 갖게 됐는데 이 말씀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이 말씀. 오랫동안에 궁금하고 괴로웠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말씀. 너무 좋아서요.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학교 캠퍼스를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그냥 가슴이 벅차서. 대학교 때 취미 중에 하나, 또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유명한 문학가, 시인들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들과 대화해요. 꼭 두 가지를 물어봐요. 왜 문학을 하십니까? 당신 문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왜 글을 쓰십니까? 그때 제가 요령을 가르쳐줬죠.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 처세에서 배웠는데 그 사람이 쓴 시를, 그 사람이 쓴 글의 일부를 외워버려요. 그 사람 앞에서 읊어버립니다. 그럼 100%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왜 그 글이 좋았느냐고 대화를 시작해요. 당신 왜 글을 씁니까? 그 질문 중에요, 여러 대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독해서 쓴대요. 외로워서. 허무해서 쓴대요. 그걸 이길 수 없어 쓴대요. 그게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었어요. 문학의 아버지는 실존주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래서 글을 쓰고 예술도 만들어내는가? 근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요? 사람은 허무에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걸 알고 얼마나 자유에 이르렀는지, 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구나. 진짜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허무에 이길 수 없게 만들었는가?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 네가 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 떠나서 영광스럽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썩어지는 것인데,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 영원한 영광, 진짜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 그대가 이길 수 없는, 처절하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허물을 느끼게 하는구나. 얼마나 좋았는지. 전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요, 교수님한테 MDB, THM, PhD 공부를 하면서도 담당 교수들한테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끝없이 물어봤어요. 내가 느낀 것이 이거 맞는데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교수님들도 느낀 거예요. 그러니 진지하게 대답해 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은 허무한 느낌, 허무한 일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허무하지 않는 일, 영원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언젠간 극복됩니다.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쨍하고 해 뜰 날 오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의 발전이 지능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나약함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돌아봄, 성찰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있습니다. 나쁜 존재죠. 임진왜란 일으키고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정신, 일본적 인물의 5인물 중에 하나로 봅니다. 첩의 자식이었죠. 성도 없었어요. 근데 도요토미라는 성을 그의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다가 그가 너무 충성스러운 걸 보고 지어줄 정도. 그가 나중에 쇼군, 최고의 쇼군이 되잖아요. 전쟁 일으키고요.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묘비명에 이걸 남겨놓습니다.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살아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다시 말합니다. 되게 이왕같이 학식이 뛰어났던 어떤 지저분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아니죠. 지저분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닌 이 고매한 학자도 역사적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도 동일하게 정점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한날의 꿈 같은 허무. 이 허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하게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린 코로나로 인해서 한없는 무기력과 허무를 느낍니다. 이 허무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그 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이걸 깨달아 가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대중매체들은 우리의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라고 내세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BTS, 축구, 손흥민, 위로입니다. 분명히 위로예요. 아유, 마음이 시원해요. 이 고난의 시기에 그래도 이러한 오아시스 같은 게 있구나.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의 진정한 위로일까요? 그 위로는 작은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 진짜 큰 깨달음으로 다다르는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구나.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부조리와 모순 속에 허무함을 느끼는 존재이구나. 영원한 것이 뭘까?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큰 깨달음에 다다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말이 뭐죠? 허무하다, 허무하다, 헛되다. 헛되다. 저는 하나 또 책 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전도서 100번 읽으면 인생 변한다 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전도서를 100번 읽다 보면 끝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헛되도다예요. 근데 아세요? 진짜는 헛되도다 속에 숨어있는 진짜. 전도서 전체가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라고 끝없이 반복하면서도 요건 헛된 게 아니야 라고 살짝 보여주는 오아시스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추구하면 헛된 삶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뭔지 지금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잖아요. 전도서의 결론.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된 세상의 이야기 결국을 다 들었는가? 진짜를 이제 가르쳐주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남는 거다. 목사님 인생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너무 딱딱한 얘기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전도서에 끝없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데 중간중간에 이거는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스며 있습니다. 잘 발견해 보세요. 2021년도 성경 통독에 한번 발견해 보세요. 무엇인가?
그러면 이 즐거움을 현실 속에서 추구하면 좋겠구나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하면 그건 허무함 없는 구절이에요. 거기에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영원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헛된 허무함 속에서 발견하는 진짜라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인간이 최고조로 다다를 때 항상 철퇴를 맞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세계 대전을 스스로가 겪었고요.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놔둬야 되는데 인간이 끝없이 자연을 파괴한 결과를 우리가 맞고 있는, 천벌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부조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약함, 허무와 부조리에 머물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유의 영광의 해방,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가 뭔가를 이 시기를 통해 더욱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 제국은요, 2차례의 역병 때문에 멸망해 갔다고 했습니다. 역사가들이 그래서 기록된 최초의 세계 팬데믹, 역병의 세계적 유행이 어느 때냐라고 하면 로마의 1차 역병의 시기, 다시 말해서 주후 165년에서 15년 동안 계속된 이 역병의 시기가 세계적 팬데믹의 최초의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5현제 중에 하나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시기에 이 로마의 역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50%의 로마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팍스 로마나의 거의 마지막 시기인데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가 황제로 부임한 직후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파르티아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로마의 특징은 길이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승리의 길인지 또한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짱구들이 아니라서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이 길은 양날의 칼입니다. 로마가 힘이 있을 때는 길을 다 뚫어놨으면 이 길을 통해서 로마의 전차 군대가 가서 정복을 하고 다스릴 수가 있죠. 쉽게. 로마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이 길을 통해서 전부 침공을 당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을 가진 게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 길을 통해 정복해 나가죠. 그런데 이 역병이 바로 그 길을 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속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지역들이 전부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이 되게 한데 제1등 공식이 뭐예요? 글로벌화, 세계화라는 것입니다. 원래 한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던, 그래서 없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 이제는 세계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부 글로벌화, 세계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퍼지게 된 거예요. 세계화라는 것이 오히려 이런 팬데믹을 더 유행시키는 아이러니가 여기 나온 거예요.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역병으로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당시 이 바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이 유명한 황제도요, 바로 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전쟁의 시기에, 이런 고난의 시기에 썼던 책이 있는데 그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울림을 줍니다. 참 멋진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너라는 존재는 우주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내게 할당된 시간은 무한한 영겁의 시간 중에서 찰나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며 너의 운명은 한없이 거대한 운명에
아주 작은 한 분기심을 늘 기억하라. 고난의 시기에 영혼을 본 겁니다. 마치 전도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의 나약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영혼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고난 그저 지나가리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저 지나간다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젠가 지나가죠. 내가 기도 안 해도 주님은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주님이 안 오시고 기도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와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맞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재림을 맞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고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성숙된 사람이 이 지나간 고난을 바라보는 것과 그러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거나 불평하고 욕하거나 허무에 빠져서 그저 이 고난이 지나가고 그런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큰 고난은 큰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큰 고난 속에 우리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보았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역시 최고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무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다면요. 문학가가 돼서 글을 쓴다면 인간에게 가장 솔직한 글, 진실한 글은 바로 이 허무와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 속에 살고 있고 부조리 속에 살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역설 속에 살고 있는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살 수 있을까? 그 정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로맹가리 21살에 프랑스 문학에 등단을 해서요. 전설적인 인물. 그대가 로맹가리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문학을 아는가 모르는가로 판단할 정도의 전설적인 인물. 콩쿠르상을 2번이나 받아요. 평생 1번 받아야 되는데 이 로맹가리가 콩쿠르상 받고 한참 뛰어날 때 그는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을 써서 또 하나의 글을 씁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문단에서는요. 로맹가리가 뛰어나냐 에밀 아자르가 뛰어나느냐 이걸 갖고 막 논란이 붙었어요. 그 에밀 아자르도 콩쿠르상을 받습니다. 일생에 1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인데 그는 2번이나 받은 거죠. 그 후에 로맹가리가 1980년대에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살한 것도 사람한테 쇼킹인데 더 큰 쇼킹은 그가 남긴 유서 때문입니다. 그는 유서에서 그들아 로맹가리와 에밀 아자르는 같은 동일 인물이야. 그게 나야. 그거 밝히고 죽습니다. 세상을 한없이 조롱한 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짬뽕 같은 세상이야. 그게 난데 몰랐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막 비교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게 사실 나였어. 그는 세상을 한없이 조롱합니다. 왜 이런 조롱이 나올까요? 자기 스스로가 부조리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삶에.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불행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부조리 속에 이 허무 속에 있을 건가? 아마도 그래서 권총으로 자살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세상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에밀 아자르, 로맹가리 같은 존재거든. 우리 다 영국하고 있는 거야. 우리 다 부조리 속에 있는 거야. 정말 웃긴 세상이야. 나는 그거 알고 먼저 간다. 그대들 잘 살게나. 이런 얘기가 아닐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지는 것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에 영광의 자유,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약함과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 속에 살라.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2020년 12월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큰 고난 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새해 어떤 일들이 전개될런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쫓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아멘 하시고 하나님 더 주님 사랑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귀한 종들 되겠습니다 하는 영원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